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도 예민한 부분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언제 세상 속에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보다 언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미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들이 온갖 계획을 세우고 권력을 잡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엔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2절에 보면은 흰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해석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3절부터 성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3절부터 흰말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순서를 보더라도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인을 떼자 흰말이 나타난 것입니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흰말이 예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인데 그 인을 떼자 흰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 흰말을 예수로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해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이 오라고 소리치자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언급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오라고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에게 오라고 소리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도 예수로 해석하는데 이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말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죽으셨으므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쓴 멸류관을 보면은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멸류관은 이 적그리스도가 쓴 멸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운동경기에서 인간이 승리한 자가 인간이 머리에 쓴 멸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쓰는 멸류관은 전혀 다른 멸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로 기록됐습니다. 디아데마의 뜻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쓴 멸류관은 예수님이 쓴 멸류관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 나타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7인 중에서 첫째인을 떼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7인 중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 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째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재앙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 7인 재앙 중에서 첫 번째인 재앙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재앙에는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 재앙에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재앙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첫째인이 떼어지고 둘째인 붉은 말이 인재앙이 임할 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연, 올, 일 시간까지 정해놓고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등장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유브라 땅이 있는 중동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유럽 연합 국가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곧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럽 연합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에 대한 말씀도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이 유럽 연합 국가가 세계 속에서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럽 국가는 갈수록 세계 정치 속에서 강력한 권력을 잡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유럽 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 유로화가 달러보다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달러를 아주 앞장서는 달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유로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적그리스도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통치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즈음에 전 3년 반은 끝날 것이고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3차 대전은 3년 동안 치러지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 동안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저 중동 정세, 세계 정세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된 저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